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먼저 그 앞장인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면,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은 단순히 정치적인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자신들보다 앞장서서 싸워줄 왕,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할 왕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고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왕은 그들을 이용하여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길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에 굳은 살이 베게 되도록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입을 대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11절부터 18절까지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엄청난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아니 먼 옛날 이야기처럼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 즉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 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울의 가문과 그의 애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종합해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매우 준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키가 가장 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절 말씀에 보면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강하고 힘세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유력하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가문으로 보나 그리고 자신의 외모로 보나 사람들이 보기에 뻑갈 정도로 이상적인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왕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참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 잘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조건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안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과 사안은 그 암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광범위하게 나귀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사안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그리고 시알림 땅과 더 나아가서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여러 지역들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만큼 외모가 준수하고 가문이 뛰어나고 게다가 그는 쌓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간단해 보이는 아버지의 심부름, 그 암나귀를 찾는 일조차 그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외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외적인 조건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과 사안은 이제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숲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자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울은 사안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안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기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분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라고 사울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사울은 이 사안의 제안을 듣고 기꺼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가기에는 뭔가 멋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사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그에게 드리면, 그리고 드리면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과 사안은 그를 만나러,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들에게 성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자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 이제 사울과 사안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에서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때에 맞춰 산당으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라, 보아라, 감탄사의 의미가 담긴 단어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는 이 단어는 그냥 여기서 마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주대하여 맞이하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다가 우연히 사울과 그 사안을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를 맞이하려고 나왔다라는 것을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울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마치 우연의 일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줄을 잘 쓰면 인생이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예인들도 보면 뭐 있잖아요. 이경규 라인,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그래서 줄 서려고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의 만남 또한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요. 차가 진짜 못 놀러 간 거 이참에 한번 다 놀러 가야겠구나 싶은 마음에 고속도로로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러한 자식들로부터 그러한 또 대접을 또 섬김을 받는 게 맞죠.
또 자녀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뭔가를 부모님한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특별히 그 만남은 학교 다닐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내가 닮고 싶은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줄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듯이 여러분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그 사환의 소개와 그리고 소녀들의 그 안내 때문에 그 만남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은혜가 담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문도 좋았죠. 신체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었죠. 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왕이 될 상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암낙이 하나도 찾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떠한 것은 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은 불가능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스펙을 많이 쌓으면 자신의 인생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펙 쌓는 그 과정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요.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알고 있던 그 권사님의 아들은 포항의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청년 사역을 잘했던지 그 교회 청년부가 몇백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막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그 목사님을 아무튼 모셔가려고 막 알아보고 어떻게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충격이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울증에 빠지게 됐는데
집에를 나오지 않을 만큼 결혼도 했는데도 우울증에 빠져서 집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날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집안에 있어서 애들도 있는데 나오질 않고, 여러분 그게 무려 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죠. 사모님이 벌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사님이 날마다 새벽 예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그 아들이 말도 안 해요.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그날 말씀 사경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부교육자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칭송하고 더 높여주고 내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합니다. 마치 사울이 가문도 좋고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바람 불면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맨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여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실패처럼 보이는 그 여정,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조건이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왔던 인생이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사울처럼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